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병든 것과 약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또 귀신을 쫓으면서 한 사람을 주의 은혜 앞으로 나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씻음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는 권세가 있어야지만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날 때 분명히 그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한 것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이 있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서 이제 전하라, 귀신을 쫓아라, 병든 자를, 약한 자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은혜 앞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못 옵니다. 이미 죄인이 되었고 어둠의 곳에 매이고 눌리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됩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열매 맺고 맡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권능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길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여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지 말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예? 오직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또 성령께서 성령님께 함께 하신 권능으로 행하니까 예?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들 막 낫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세상에 매이고 육신의 수욕이 끌려갈 때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습니다. 예. 분명히 지휘 제자로 부름받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12제자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다니고 있어요. 따라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을 때는 육신의 수욕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죽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이쪽으로 차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일할 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족 간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뭐 단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했느냐 아니면 죄인의 모습으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변화된 나의 모습. 그건 아직도 죄악에 매이고 병들고 상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감정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하고 고쳐진 나의 모습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세상 권세를 통해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은 알고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다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함으로.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매여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도 실족하게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일할 때 세상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것이 차라리 귀신은 잘 알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죄인된 사람들은 그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그걸 모르고 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그죠? 귀신은 떨면서 나가는데 세상 권세는 어땠습니까?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었습니까? 악한 영이 드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모르고 도리어 자기 감정이나 생각, 그런 이익에 따라서 막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있던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너희들도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해야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행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매인 겁니까? 어디에 눌려 있는 겁니까? 어둠의 세상 것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대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밖에 없고 다 세상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지키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사용하십니까? 어둠의 권세, 대적의 권세 앞에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죄값 죄인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께서 함께 권세로 어둠의 권세, 미혹의 영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아담도 악한 마귀 권세 속아서 넘어졌는데 그냥 악한 마귀 뿔 달고 왔다는 것 같습니까?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악한 권세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지금도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핍박이 온다고 내가 주를 부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화평은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검은 뭡니까?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몰아내는 검입니다. 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병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면서 검을 가지고서 화평을 이루어야지 화평을 통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검이 먼저라는 겁니다. 네. 검이 없으면 어둠에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만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저 앞으로 나와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또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아니면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핍박을 당해도 힘이 있어야지만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기는 것이지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핍박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한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깨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권능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